있습니다. 오늘 시는 가만히 보면 잠언의 지혜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그래서 잠언과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교훈을 하는데 먼저 들으라 그럽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여러분 왜 들으라라고 요청할까요?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많은 경험들이 있고 또 내 인생에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을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정결케 해야지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단순해져야 들려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절대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는 훈련, 마음을 정결케 하는 훈련을 해야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건데 듣는데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들으라라는 요청은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정결케 하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잡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객이 이제 바뀌는 거죠. 먼저 내가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정결해지고 내가 정말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들린 말씀이 나중에는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구나. 살아있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데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오묘한 말로 내가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지혜의 시고 잠언과 같이 비슷한 이 지혜의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명심합니까?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한다. 이건 여러분 존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버티게 해주는 게 재물이다. 저 사람 뭐 돈 의지에 재물 의지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물질, 재물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게 웃긴 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별로 든든하고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도 늘 불안하고 쫓긴다는, 그래서 그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지하면 그냥 든든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많으니까 든든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예. 의지하고 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삶의 행태라는 것이죠. 막 이걸 의지하고 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 이 자랑하는데 이걸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하면 속전과 연결하면 속전, 7절의 속전. 속전이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들여진 돈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들여진 돈이 속전인데,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 속전, 죄의 사함을 받고 갚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재물을 모으고 모아도 속전,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재물이 요만큼의 죄도 속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죄 사함이 얼마나 엄청난 값의 지불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속전이 이루어진지를 깨닫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속전, 죄가 사해진 값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의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맛,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엄청난 값으로 지불되었다.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는 자는 그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이 생기고, 이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성탄절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만 되는 이 값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건 없어도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것이 없으면 늘 탈이 생겨요. 탈. 신앙생활 하는데 늘 탈이 생기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데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게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물음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기대고 막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당당하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에 잔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남한테, 참 표현이 재밌어요. 자식에게 뭐 자녀에게가 아니고 남에게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떨어져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재물을 남이 가져간다 그냥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재물이 속전, 죄사함을 조금도 받지 못하게 하면서 떠나가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11절 보면 속생각에 그들 속이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나 12절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말 정직 진짜 제대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무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다 뭐다?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멸망하는 짐승.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게 삽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짐승같이 산다니까요. 짐승? 짐승이에요, 짐승.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의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쏙 빼보십시오. 잔인합니다. 세상 보세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막 사람을 막 짓밟고 죽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돌보지 않잖아요. 왜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속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소중히 여겨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은 뭐냐?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14절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파멸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지옥.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업적, 섬김, 헌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14절에 보세요. 아름다움이 소멸돼요. 아름답지가 않은,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갖고 와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쁜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이쁜 사람은. 근데 아름다움은요 계속 가요. 영혼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영혼이 죽잖아요. 역겨워져요, 사람이. 막 이쁜, 막 화장도 하고, 막 뜯어 고치고, 막 역겨워. 여러분, 막 이쁜데 역겨워. 왜 하는 거예요, 왜?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지는 건 뭔지 아세요? 영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영혼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그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절대로 안 내려간다는 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18절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 주고요, 당신 대단하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교훈은 뭐예요? 고라자손이 마지막 이 교훈의 시를 남기면서 자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히 소중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넉넉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왜?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세워지고, 어제 저기 보셨어요? 저기 십자가? 정태표 장로 와가지고 저기 십자가 다 하셨더라고요.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나가봤어요. 저기 나가서 탁 저 멀리서 십자가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우리 세길교회 예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십자가가 이렇게 오다가 불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오면서 되게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막 빛도 그냥 얼마나 선명하게 비치는지 막 진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길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영혼들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재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